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순서상의 순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덧붙이는 거죠. 아, 내가 잊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 다시 한번 부탁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부탁하는 건 뭘까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릴 때도 있고 역경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런 슬픔과 눈물, 헌신과 역경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신앙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부모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사실 자녀가 잘 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길 원하는 게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부모 중에서 누가 자녀가 정말 슬픔 중에 눈물 중에 날마다 살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에게 잔소리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해요?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 물론 이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은 정말 순간이고 일시적이고 그렇게 지나가는 기쁨이라면 정말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정말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영원한 항구적인 기쁨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원천 어디에 있느냐?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만큼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회사로 책도 팔고 각종 이렇게 쇼핑몰이죠. 물건들을 파는 그런 몰이에요, 몰. 그런데 이 아마존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존을 이제 만든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에게 묻는데요. 아마존을 만든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고 닷컴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주로 많이 묻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묻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제일 먼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관심은 세상이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없대. 자신이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10년 뒤가 되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자기는 그것을 주목한다고 그러죠. 참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것을 주목하면 우리는 참된 정말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건강해요. 건강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언젠가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승진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면 난 언젠가 퇴직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것에 주목을 하다 보면 변하는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다 보면 결국에 이 행복은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변하는 것, 일시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주 안에서란 단어.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정말 그가 펼쳤던 사역들도 지금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 그가 이런 외적인 조건들 변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예요?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 이 확신 안에 거하니까 내면에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달라요. 우리 내면 안에서 차올라오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하는 환경, 변하는 건강, 변하는 승진, 변하는 관계, 변하는 재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주목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부족한 것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우리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곳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 것. 그 기쁨은 아무도 뺏지 못할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지금도 빚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실 확신하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정말 건강을 잃고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바울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혹시 변하는 현실에, 변하는 것들에 주목하고 변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너무 변하는 것들에 맞추어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변하는 것을 주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에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